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은 금요일날 상고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전체적으로 오늘 상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15장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죠. 먼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53절 5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귀한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몸으로 살아내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은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죠. 도표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우리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독교 콘텐츠는 뭐냐 그러면 설교를 한 60% 정도를 설교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이 약 한 50%를 듣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뭐 교계 뉴스 같은 것들은 프로테이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설교 유튜브다.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설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도 무지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아주 열심히 교제와 사귐을 갖고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아주 스타 목사의 그 유튜브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가슴에 그냥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가슴에 알알이 박혀요. 찬란해요, 그 설교가. 그래서 회사를 갈 때 그 젊은 집사가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설교를 또 한 편 더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세면을 하고 잘 때 또 설교를 한 편 들어요. 그 스타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설교, 스타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비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굴도 못생기고 설교도 그저 서론 불른 결론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스타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너무 멋있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찌질이 같고 교회도 또 막 좀 못났고 이렇게 비교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우리 본교회에다가 너무 열심을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 낮예배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던 거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내가 소그룹 안에서 나눔을 가지면서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교제권들을 왕성히 갖고 있던 것도 내려놔 버린 거예요. 내가 가서 설교 듣고 있지 내가 여기서 나는 가져봐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상처나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대배까지 갈 필요 있어 내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텔레비로 연결시켜가지고 보면 그냥 침대에서도 너무 멋있게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불편하게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내가 거기서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제도 일절하지 않고 날마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스타 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그 위선적인 그런 성직자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메시지에 너무 실망을 하고 이제는 교회를 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신앙의 실패를 했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를 멀리 하면서 늘 성경 앱하고 유튜브 설교 콘텐츠를 계속 혼자 듣고 있었던 그 젊은 집사가 결국은 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건 죽은 겁니다.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는 것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는 몸은 없고 영혼으로 늘 말씀을 이해하고 영위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죽은 신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듣는 것 아니고 사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유튜브 설교 같은 거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몸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신앙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자매가 늘 그런 설교 콘텐츠를 통해서 은혜만 받고 있다가 결국은 그의 신앙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신앙의 실패를 하고 인생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만남과 접촉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옛날 그런 말이 있죠. 애들은 싸우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소그룹 안에서 나눈가 뭐 불편한 진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런 어떤 아이 컨택과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는 교회를 멀리하고 설교 콘텐츠를 가지고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신앙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인물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실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가 주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 이유는 어떤 것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 확신의 교만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자기 확신의 교만을 버려라.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사옵나이다. 비교하면서 우위의식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만 앤 거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암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본문은 말이죠, 최후의 만찬, 여러분이 잘 알아, 라스트 서퍼에서 떡하고 포도주를 좀 나눈 다음에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가 이제 다 자기를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당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하는 거,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만은 왜거든요. 저는 특별한 존재거든요.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매우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할 때에 매우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말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위의식을 가진 자기 교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중요해요.
그러나 지나친 자기 확신은 교만 앤드 거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아침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망합니다. 거만하면 반드시 그는 넘어집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도 버리고요, 안드레도 버리고요, 요한도 버리고 빌립도 버리고 야고보도 버리고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 여기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은요 돈과 권력이라는 교만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벌이라는 교만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는 엄청난 영성의 체험이 있거든. 그러면서 영적 교만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즉 교만의 산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시는 분이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즉 여러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을 했다고요. 내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을 차별화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넘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는 지금 패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성도들에게 실패를 줄까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실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에 실패한 이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나친 비교 의식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에 실패를 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의 부족을 버려라.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기도의 부족을 버리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지금 고뇌와 슬픔과 아픔 속에서 아바지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곁에서 그 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로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부족인 거예요. 내가 유혹에 왜 빠집니까? 기도의 부족이죠. 왜 내가 실패의 구렁텅이에 머물니까? 기도의 부족이죠. 오늘 예수께서 지금 깊은 고뇌와 슬픔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교통을 하면서 여기를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세워라 내어라 개털같이 많은 세상 그러면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부족도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런 기도의 부족이 내가 밟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에 예수를 부인하고 나의 신앙의 실패, 인생의 결핍을 가져오는 건 기도의 부족이다.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 고백과 함께 새롭게 기도하는 일에 나서면 시험에 들지도 않고 나의 인격과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쓸 수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한 해결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36절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아바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죠? 아빠는요, 어린아이들이 땡깡 피우면 다 챙겨줍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 나 다리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 안아줘, 업어줘요. 아빠 그러는 순간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배가 고픈데 뭐 좀 먹고 싶어. 아빠. 그러면 그냥 아빠가 지나가다. 그래, 알았어. 뭐 뻥튀기도 사주고, 뭐 빵도 사주고, 그죠? 떡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친구가 나 때려. 아빠 어떡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손 좀 봐준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의 그 다정함, 친근함, 포근함, 아빠의 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돕는 자의 모습을 그 아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빠, 아버지야.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포근하고 따뜻하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육신적인 아빠보다 더 완전한 아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쁨, 고뇌와 지금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을 아빠 삼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아픔을 나눔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고 신앙의 결핍을 가져오게 됐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감방에 있든지 수도원에 있든지 내가 회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 기도의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나의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인생의 핍절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큐티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신앙의 실패를 가져왔을까? 다 같이 시작. 멀리서 쫓는 것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멀리서 쫓는 것을 버려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있는 모습인데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요.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고개를 쫙 돌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닭들이 있어요. 닭이 몇 마리 있는데 삼계탕에서 먹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하속들이에요. 또 아랫사람들, 종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베드로가 말이죠. 3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대단하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거 퀴즈. 이게 닭이 암탉이에요, 수탉이에요? 진짜 물어보잖아요. 수탉 왜? 암탉은 안 울어요? 우리 집에서는 암탉이 많이 울던데. 이 닭이 이 닭을 한번 보여줘봐요. 앞에 장면을 가면 닭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있는 것은 반드시 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마리 나오는데 이제 1마리 나올 때도 있어요. 닭이 나오는데 이게 알레크토라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언어를 보면 이거는 수탉이에요. 암탉 울어요, 안 울어요? 그렇죠, 울죠. 우리 집은 암탉만 울어. 수탉은 안 울어. 그런데 그러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에 베드로가 보면 31절에서 뭐라고 31절 한번 봐봐요.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있게 말하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요 힘있게 말하되 이러면은 에크프리토스 엘렐라 이런 말을 해요. 헬라어로. 저는 헬라어를 지겹게 많이 했거든요. 히브리하고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저는. 그런데 이게 힘있게 말하되 그랬잖아요. 요 말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어원을 볼 것 같으면요, 부인하지 않는 것을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번을 얘기한 미래 과거,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한 번 말해, 힘있게 예수님,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저는 진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참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내 생명 걸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 게 힘있게 말하되 이렇게 서너 번 얘기했다, 그런 말.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나 베드로가 말이죠, 믿음이 있고 말이죠, 욕심이 있고 배짱이 있는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그랬어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볼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요? 멀찍이, 뭐라 그랬다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멀리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멀찍이 쫓아가서 그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하석들하고, 조금 아까 그림을 보면 나옵니다. 하석들하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거거든요. 불을 쬐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석들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고 종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제사장 집 안에까지 뜰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그림을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가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일단 쳐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다가 그래도 베드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주님이 계신 현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종들과 이제 불을 쬐는 척 하면서, 여기 지금 불이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연기예요. 요거는 지금 닭들이고 수탉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요거는 연기가 나고 있고, 이거 종놈들이고, 요거는 지금 베드로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머리를 딱 돌리고 눈을 딱 이렇게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종놈이 지금 3명이 있잖아요. 그래 한 놈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나 예수 모르거든? 아니야. 너 예수당 같은 분인데? 뭔 말하고 있어, 진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한 거야. 너 말투가 갈릴리 말인데, 암만 해도 너 지금 예수 따르던, 너 인물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하고 내가 맹세한다. 나 절대 예수당 아니거든. 예수는 몰라. 그린 작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젊은 집사가 말이죠, 늘 예배는 보는 것으로, 예배는 듣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예배와 교회와의 영적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말씀과 내가 교제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당신의 인생의 결핍을 가져오고 신앙의 실패를 거기서 가져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과도 멀리하지 말고 조금 더 가까워져야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 할 때 거기서 내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섬김과 봉사했을 때는 멀리하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인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다고 봉사 등산에 오늘 봉사를 빠져나요. 조금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이제 교제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져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린 95%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격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타락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부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래? 신앙생활 아니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몸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잘 살던 부부가 파경을 맞으면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왜 그러지? 아니야. 이미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재물로라도 어떤 뭐든가 멀어진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집에 파경이 온 거예요. 그 집이 철저하게 깨뜨려져 버리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해요. 수제자잖아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핍절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멀리하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건 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를 조금씩 멀리하거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거나 봉사, 섬김을 조금씩 멀리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이라든지 내가 좋은 가치관을 확실히 가까이 하고 확실히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라든지 돈이라든지 습관 어떤 것으로도 신앙을 멀리하게 하는 것, 신앙을 희생시키는 것을 절대로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멀리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츠 프로그램,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2시간, 많게는 7시간까지 시간을 허비해요. 잠깐 봐야지.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적 기준을 갖게 하고 나는 생각 없는 크리스천으로 찾아가게 하고 유튜브 조회수나 또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쫓아서 살아가는 알고리즘의 신앙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베드로가 결국은 회복이 됐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자, 어떤 과정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의 회복,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의 회복, 말씀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서 이제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데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로는 말씀이 있었다. 자, 말씀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닭이 뭐라고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게 이제 14장 마지막 기절이에요. 72절, 매우 길죠, 그죠? 72절 마지막 기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닭이 두 번째 울더라 그랬을 때, 이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봐요. 울 때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확인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봤지만 베드로가 고개를 팍 숙이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서 고개를 이제 떨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생각하고 울은 거예요. 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보면 뭐뭐 위에 나를 던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뭐 위에 나를 던지다, 생각하고 라는 말을 그 말이 들어있는데 뭐냐 그러면, 대석들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때 꼭 그러면서 두 번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대상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땅바닥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옷을 덮었다. 원어를 보면 자기 옷을 덮어요. 덮고서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진이 캡처가 된 거를 올리지는 못했어요. 대상 집에서 나와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옷을 뒤집어 쓰고서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말씀을 하면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나중에는 일어섭니다. 말씀 때문에 재기합니다. 말씀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못난 자식이 나중에 잘난 자식이 돼요. 지금은 추한 자식이 나중에 귀한 자식이 된다.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 배우자가 타락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내 자식이 부패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럼 때가 되면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오는 거예요. 당자처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오지 말아야 돼. 다 같이 시작. 베드로의 회복, 시작. 기도가 있었다. 뭐라고요? 시작.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기도를 했죠. 자, 성경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31절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31절 한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실망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이 뜻이 모르더라고. 베드로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베드로야 반석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 나온 거예요. 시몬이랑.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이미 안 거예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반서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따르고 요구했다 청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밀가루로 따르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밀을 따가 아니고 그것은 무엇을 말해? 밀가루를 따르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채 있죠, 채. 채를 가지고 알곡과 쭉저기를 막 굴러서 흔들어 제끼죠. 이게 밀가루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돌, 모래 이거 걸리기 위해서 막 채를 흔들죠. 요게 바로 밀가루를 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시몬아, 베드로야, 너 사단이 너를 지금 채를 흔들듯이 너를 아주 뒤범벅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를 막 유혹으로 흔들고 시험으로 흔들고 고난으로 흔들고 너 아주 괴롭힐 거야. 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가 중요한데 사단이 너를 흔들어 제낄 거야. 내 마음의 동요를 엄청 일으킬 거거든. 그랬을 때 32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 보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야. 베드로의 회복은 주님의 기도 덕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흔들어 제껴요. 그냥 마음을 혼동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평안의 역사, 이번 해결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이르고 늦음의 차이도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서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그쳐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쉬지 않기를,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가요, 거짓하고 횡령하고 성폭행하고 말이죠. 교회 돈 빼먹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 사단이 밀가루로 타면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안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목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리더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틈못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입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로 우리 나같이 시작. 베드로의 회복, 회개가 있었다. 뭐라고요? 베드로의 회복, 회개가 있었다. 이제 지금 닭이 오니까 지금 베드로가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그는 그 실패를 이제 딛고 일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는 주님의 수제자답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바로 달렸으니까 나는 거꾸로 달려야 돼요. 나 같은 존재는 바로 달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거꾸로 달려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제일 수장 같은 역할, 기초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요. 얘들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72절에 한번 볼까요? 72절 한번 보면은 이제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철저하게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통곡하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장면에게 그냥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베드로가 정말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서 이제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닷가로 갔어요. 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거든요.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의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너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명자가 될 거야. 그래서 사명을 거기에 마음에 불릴 듯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 고기를 낚는 어부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불러들인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요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실패가 난 끝이야. 그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패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에도 반드시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를 해도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당해서 절대 믿음과 그 여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실패의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실패는 과정일 뿐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이제 신앙의 얼짱이 될 것이다. 내가 믿음의 맷집을 가지고 내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나는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다. 그러면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런 실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3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데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확신의 교만을 멀리하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으면서 비교의 속에서 지나친 자기 확신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면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고뇌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멀찌감치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왔었을 때 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이제 동행하여 주셔서 그를 다시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